이번 시간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24편, 24편 말씀입니다. 오늘 24편이 표조에 나온 것처럼 이 2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이게 본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시를 오늘 이 시편 24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또 그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시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볼 텐데,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지만 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그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 시절 가운데 이 언약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막이 그들이 멈출 때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래서 그들이 멈췄을 때는 이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모이게 됐고, 또 출발할 때는 그 성막이 앞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광야길을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 이제 처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까지 다 만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구름이 그 위에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냐면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 자신들이 불리하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다곤 신당 밑에 놓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곤 신이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잘리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장소를 옮겼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이때 머물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없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 때였는데, 사울 왕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제일 먼저 마음가짐에 두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어디에 있어요? 네,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막에 모셔오지 못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의 수레를 통해서 싣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덜컹거리는 걸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붙들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냥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이런 배경 가운데 이들이 정말 고대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영접하고 모셔야 하는지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노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일 뿐, 이런 예배,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집과 가정과 우리 직장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온 지구의 소유권, 이 땅의 온 우주의 소유권을 누구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안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또 사람들까지 전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원어에 보면은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에 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볼 때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해가 떠서 이렇게 해가 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 이 땅 위에
바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바다 위에 이 터가 굳건히 세워졌다, 이 땅이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의해 존재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고 우리는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높은 빌딩이나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어떤 이런 건물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창조 가운데 우리 개인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존재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 언약궤, 사실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고백하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는요,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곳에 서고자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물어보냐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산도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성소, 지금 그곳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 아직 다윗 시대 때는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니까 아직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시편 15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15편 1절에 보면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시편 15편에 아주 길게 6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4절, 한 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는 자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 그 자격 요건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해야 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우리가 금해야 할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이 손은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손을 깨끗이 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남을 해하지 않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에요. 우리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우리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 그 행동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금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우리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 근원이 되어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데 굴복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할 뿐 아니라 참된 예배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네 가지 조건을 자세히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 성수를 열심히 감당하고 재물을 가져오는 자,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는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어떤 헌신과 충성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 우리 삶을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네 가지 조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또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또 이웃에 대해서 정말 거짓을 증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들은 여기서 5절과 6절에 이제 소망이 있는데 5절,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 보여주실래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실 이런 예배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선포해 주신 복과 의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구원에 하나님께서 의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자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통과하고 나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먼저 엎드려야 할 것,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줄 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궤 위에 이게 그 쉬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죄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궤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죄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양이나 소의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오는 인생들, 그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이냐? 결국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8절의 내용이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할 것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9절, 7절,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자, 앞에서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성으로 오고 있는데, 이 다윗성은 사실 어떤 곳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부족이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요새예요.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그 세력들과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다윗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승리하고 나서 그 모든 평화가 임하였을 때 이제 오베데돔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 그곳이 이제 수도가 되잖아요. 그곳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번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문이라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당신은 어떤 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지금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성막의 성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나 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문이, 그 천이 들어 올려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실 들어 올려지게 되어지지만, 의인화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앞에서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광의 왕 앞에 모든 사람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분을 높이 맞이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영광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왕이고 전쟁에 능한 왕이다.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것은 승리하시는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울 왕의 세력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유대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국들이 평안함을 얻었을 때 드디어 여러분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될 때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자기로 세워졌지만 진정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심을, 자신의 그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춤을 추고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라고 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개선 장군이나 또 왕이 행차할 때 그들이 그 성문을 활짝 열었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이 오신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시니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상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온 우리 인생들을, 이 땅을,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내가 인생에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향로를 우리의 진정한 선장 되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을 그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불렀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일에 시편 24편에 이 말씀을 드려주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이 전쟁터와 같아요. 어찌 보면 삶 자체가 질병과의 전쟁이고 또 영적인 전쟁도 있고 삶 자체가 여러 전쟁들, 자녀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24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진정한 왕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릴 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덮어질 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